오늘은 무엇인가 시리즈 7번째로 경건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자주 듣는 말들 중에 하나가 경건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어라.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책을 읽어도 경건서적을 가까이 해야 한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경건이란 무엇인가? 옛날에 안토니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평생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거친 광야로 들어가서 최소한의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애쓰는 중에 한 번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토니야, 거룩한 삶을 힘쓰는 너의 모습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런데 저 동쪽에 있는 도시에 가면 너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단다. 안토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자기가 이렇게 거친 광야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을 최고의 경건으로 생각했는데 도시 한가운데 자기보다 더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있다고 하시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경건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자신을 알아야 한다. 안토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저쪽에 있는 동쪽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존이라고 하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그 덕행이 하늘까지 알려졌습니까? 존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구두 한 켤레를 수선할 때마다 예수님 것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수선한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구두 한 켤레를 수선할 때마다 예수님 것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수선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전통적으로 경건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적입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절제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세시대 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있던 곳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경건에는 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참 경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적인 것으로 나가야 합니다. 정적인 경건이 있고 동적인 경건이 있는데요, 정적인 경건의 삶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동적으로 활력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의 경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경건이어야 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다니셨다면 자주 들었던 사람이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모습에서 정말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받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에녹에 관해서 짧게 언급을 합니다.
창세기의 몇 절 정도, 그리고 신약 성경의 유다서의 한 절, 이것밖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많은 야곱에 관해서는 많은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문제투성이 야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하면서 왜 에녹에 대해서는 짧게 기록을 한 것일까요?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녹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무슨 기록할 만한 특별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문제가 많으니까 사건이 많아서요. 사건이 많으니까는 그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을 많이 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야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에녹에 관해서 만약에 기록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에녹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직장에 가서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최선을 다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며 기회가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전도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잠을 잤다. 매일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무슨 영적으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일상생활에서 내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범사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경건, 일상의 경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체 삶은 경건의 훈련이 되어야 한다. 경건이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처음과 중간과 끝이다. 경건이라고 할 때 그 말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 전부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교회나 종교 영역에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산다 그러면 자꾸 종교 영역에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기도, 경건한 예배, 경건한 말씀 공부,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경건과는 조금 상관없는 듯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에요. 경건은 세상 속의 경건이어야 하고 일상의 경건이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참된 경건의 사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몇 가지 권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이 요식업에 종사한다면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생각하며 음식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예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물건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의료 종사자라면 예수님을 대하듯이 환자를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업주부라면 가정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자부심과 기쁨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교사라면 학생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이 정치가라면 주어진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힘쓰십시오. 이것이 경건입니다. 삶에서, 세상 속에서의 경건, 일상의 경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일상의 내 삶 전부가 경건한 삶이 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경건, 일상의 경건이 되어야 한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기를 힘써야 되는데 반드시 그 삶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재갈은 통제하는 기구입니다. 덩치가 큰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놓게 되면 어린아이가 끌어도 끌려오게 됩니다.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혀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혀를 통제함으로 말에 조심하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종교 행위를 힘쓰고 교회에서 중직을 받아서 봉사를 하고 세상 속에서 나름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여도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라라고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첫 번째는 말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에 조심하는 경건의 삶이 되려고 한다면 버려야 할 말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릴 때에 내가 혹시 지금까지 이런 언어 생활이 된 것은 아닌지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짓말, 불평 원망의 말, 더러운 말, 욕설하는 것입니다. 비로한 말, 음담패설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허풍 떠는 말, 참소하는 말, 파괴적인 비판의 말, 상처를 주는 말, 남을 헐뜯는 뒷담화하는 것, 이런 말들을 한다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을 한다고 해도 그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한 노인이 동네에 사는 어떤 젊은이를 도둑이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소문을 들은 경찰이 그 젊은이를 체포해가지고 신문을 하게 되었는데 결백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청년이 석방된 이후에 화가 나가지고는 이 노인을 무고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노인이 판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냥 말한 것뿐이고 누구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판사가 선고를 하루 유예하면서 노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청년에 관해서 언급한 것을 종이 한 장에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종이를 잘게 찢어가지고는 뿌려버리십시오. 그러면은 내일 오시면 내가 선고하겠습니다. 다음날 판사 앞에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판사가 노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판결을 하기 전에 어제 당신이 종이 뿌린 것을 가져서 먼저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이 말을 합니다. 아니, 바람에 다 날려가지고 이미 사라진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판사가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좋게 말할 수 없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른 언어 생활의 원칙이 여기 있는데요,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으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 격려하는 말하기를 힘쓰십시오. 격려와 축복의 말은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줍니다. 눈에 생기가 돌게 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위기 중에 한마디 격려의 말은 승리 후 1시간의 칭찬보다 더 가치가 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고난을 겪어보지 못했다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동일한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는 것 같지만은요, 당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무슨 죄 때문이라느니 라는 방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안 되죠. 혹이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틀림없이 죄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한번 내가 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100번 기도하고 하십시오. 정말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속에 긍휼함과 사랑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나는 의롭고 당신은 죄인이야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이 상처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잠을 못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거리가 되는 말이 아닌 격려와 축복의 말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경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음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27절 상반전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말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지금 하는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이 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라.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각종 봉사를 하고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볼 때만이 그것이 참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의 경건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결단을 내리고서 종교적인 행위를 힘쓰게 되면 내가 지금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너의 혀를 조심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고아와 과부, 그 당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이 있어야 하느니라. 긍휼이 없는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경건 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금식은 육체적인 욕심을 끊고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은 영혼이 맑아지게 되고 경건 생활에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힘겨운 일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금식은 헛된 경건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면 할수록,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것이 바른 것이라면 긍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게 되죠. 긍휼이 없는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사건이 7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장로들의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병을 고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경우는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겼거든요. 안식일 규례를 범한다, 이거는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님에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경우들 7가지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요, 38년 동안 있던 그 환자 하루 이틀 지난다고 해서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는데요, 손이 한편이 말라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며칠 지난다고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논란과 그로 인해서 핍박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긍휼이 없는 경건은 헛된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참된 경건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세 번째로 27절 하반절의 말씀을 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세상의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적인 본성을 따라 타락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체계가 있어요. 타락한 가치관이죠. 바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 두 측면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선택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동시에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타락한 가치관, 이 세속으로 인해서 팽배합니다. 그렇게 거친 세상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를 잘 지켜내는 것이 경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녀들이 세속에 물드는 것을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기막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저 세상과 벗되며 살아가는 건 그럴 수 있지,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세상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좀 벗도하고 그래야 살지 않겠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황금만능주의, 학력제일주의, 외모지상주의, 여기에 물들어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볼 때 해도,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든지 신앙생활 속에서 돈, 학력, 외모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쫓아가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건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죠.
말을 조심하라. 혀에 재갈을 물려서 말에 조심하는 것이 경건이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 혀를 능히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이게 막 나오지 않는가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정말 이웃 사랑이 경건의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얻는 것과 쌓는 것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을 잘 갖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가요? 나도 살기 힘든데 무슨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겠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결심하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했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의 현재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난다고 말씀하는가요? 은혜가 나타나.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경건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의 비결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죄가 싫어집니다. 은혜 받으면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이 혐오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은요, 말을 할 때에도 더러운 말을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아서 라고 하면서도 너무 쉽게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결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요, 그 은혜가 역사하면 반드시 거기는 변화가 이루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진 않더라도 거룩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는 죄를 멀리하는 경건의 삶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구원받는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살고 또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살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죠. 그런데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사망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살아내셨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제 우리는 그분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안다면 경건하지 못한 것을 반드시 버리는 삶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겠죠.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냥 경건하지 않게 대충 살아도 나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고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거야.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말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데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이루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건의 비밀이요 능력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경건한 삶을 살아냈는데요. 그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서요. 그들이 본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들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말씀처럼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이나 집을 팔아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우리 모두 다 이기적인 인간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이 이루어졌나요?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가 큰 무엇을 받아? 은혜를 받아. 은혜 받으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복음 자체가 은혜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때에 진정 경건한 삶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정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경제적인 면에서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막힌 곳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쌓여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참된 경건의 삶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